7절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이제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이제 열려지는데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이제 형벌을 받죠. 그래서 그 형벌의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3장 우리가 17절 아니죠. 16절 이후부터 20절 아니 19절 이 네 구절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그 형벌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참 하나님께서 가장 참 기뻐하는 그런 피조물의 그 영광과 그 자리에서 무참히 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밀턴의 그 신라원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 아담이 그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참 쫓겨나고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극적으로 그 부분을 잘 묘사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 위해 치마를 만들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뭘 약속했습니까? 사단이 약속한 거 보니까 4절 5절 약속한 거 보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눈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거짓된 약속이죠. 자,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참된 약속입니다. 사람이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사람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뭐 정말 사람이 궁극적으로 갈급하는 행복이나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요, 보물 창고라고 보면 돼요. 하늘의 보물 창고. 그러나 마귀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저주죠. 그 저주가 아까 이제 여기 한번 저주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았고 또 내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에 이제 아담에게 준 저주와 형벌이 있죠.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자주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듣기를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준이라고 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17절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내게 준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보세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1차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아담이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 아내가 준 걸 먹은 게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따먹은 거나 받아 처먹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혁주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 교리 중에 하나가 죄의 전가의 교리잖아요. 그 전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죠. 근데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전가가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할 수도 없고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분명히 하는 거예요. 네가 따먹었다 이거예요. 네가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죠. 하나님이 이 죄를 이렇게 관용하지 않아요. 절대 관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아주 내가 정말 참 나쁘게 보는 게 뭐냐, 목회자들이 죄를 상당히 관용적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관용적으로.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의 글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런 관용의 마음이 커져요. 얀시의 글을 저는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글도 있지만, 그러나 필립 얀시가 같은 그런 사람의 정신,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 관점은 상당히 교회의 그 복음을, 말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무디게. 그러니까 동성애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과거에 에드워즈나 청교도들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지금은 무디잖아요. 아주 무딘다고. 무디요. 그 칼로는 아무것도 못 쓸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관용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엄격하잖아요. 하와도 그렇고, 하와의 죄를 지적해도. 그래서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아담 너 때문이다. 아담 너, 단수요 단수. 하와가 아니야. 아담 네 부부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오늘 3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자, 다시 이제 7절을 넘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렸고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자, 이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죽지 않고 눈이 밝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고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치마를 만들었다. 얼마나 참 한심하고 어리석고 이 죄의 비참함이야.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영광스러운 그 피조물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치마를 만들어.
그 치마가 뭐 온전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엉성하겠죠. 치마를 뭐 만들 줄은 알겠어요? 못 만들죠. 뭐 치마를 어떻게 만들 수도 없죠. 그 사람들은 치마라는 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참 죄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수치와 비참함이 극을 이룬 거예요. 극을 이룬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좋은 신랑 뭐 좋은 뭐 아내 뭐 세상에 뭐 좋다는 걸 다 끄집어내도 기껏 해봐야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무슨 옷입니까? 흰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흰 옷. 세마포로 만든 흰 옷. 흰 옷을 입히잖아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거룩함.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뭐 부자고 뭐 학식이 있고 뭐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지금 그 사람은 그저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치마 입은 사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볼 줄을. 근데 그걸 보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아, 그걸 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믿는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 동화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있잖아요. 그 동화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임금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그 순간에 그냥 팍 깨진 거예요. 자,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고 있는 걸 볼 때, 그때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그 이전에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돈이 많았다든가 지위가 높았다든가 엄청난 권력이 있었다든가 뭐 세상에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했던 사람이라도 거듭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믿는 순간 자기의 이전의 모든 것은 그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어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얼마나 참 비참하죠.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입었던 양복 한 벌이 뭐 몇 천만 원의 그 경매로 나갔더라고요. 몇 천만 원에. 그 양복 한 벌이. 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 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마가 그들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죠.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고 은혜가 자꾸 사라지면, 은혜가 약해지면 이 세상에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그걸 탐하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간교한 뱀이 딱 나올 때 나와가지고 그냥 뱀이 하나님 보는 순간 좀 도망칠 텐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일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만 죄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 나오십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은 이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이 움직임과 이 소리는 가장 사랑스럽고 축복이고 기쁨이었겠죠. 근데 이제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공포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뭐 금지해 놓은 거를 그만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중에 부모님이 알까봐 막 조마조마, 꼭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이 숨었다는 표현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자,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떠한 본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숨을. 예. 또 불신앙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어떻습니까? 예.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 동산나무를 뭐라고 영적으로 굳이 영해를 해본다면 동산나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가려줄 만한 무언가겠죠.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영적인 비참함, 그 죄로 인해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저주, 그거를 어떤 세상의 것으로 막 가려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숨어서 이겨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자, 9절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굴 보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에요.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는 절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대표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와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아담이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내가 분명히 너에게 금지한 것을 지금 따먹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인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매일매일 밤이고 낮이고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먹고 마시던 놀러 다니던 뭐하던 지금 저들의 귀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부르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근데 불신앙자들이 이걸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소리를 듣게 하면 듣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르면 안 나와요. 요한이 부르면 안 나옵니다. 누가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여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죄인을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복음의 요청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걸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그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숨어 있느냐? 나와라 이거야. 나와라.
복음은 그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숨어 있지 말아라. 너 자신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너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아담이 대답하기를 저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응? 지금 아담이 솔직하지가 못해요. 아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금지한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요. 또 아담이 쓸데없이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거 말고 왜 이랬느냐, 더 큰 근원을 얘기해야죠. 뱀의 꾀임에 빠져갖고 제가 이렇게 죄짓고 지금 무서워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벌거벗은 거 뭐 누가 몰라요? 그거 뭐 벌거벗은 거 다 알지. 응? 두려워하는 것도 다 알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논쟁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단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아담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담의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불신앙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단순히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물으세요. 너는 왜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진리를 안 믿었느냐? 너는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 반드시 그걸 묻습니다. 틀림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자는 대답해야 돼요. 왜 안 해?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참 문제예요. 당장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을 해야 될 사람 대답해야 돼. 그 대답을 지금 준비도 못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죄에 대한 것을 물으십니다. 그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의 책임. 그 책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단숨에 그냥 확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의 인격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의 말을 직접 듣고 그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죄를 저질렀는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평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왜 도적질을 했느냐, 왜 간음을 했느냐, 왜 학위 위조를 했느냐, 왜 사기를 쳤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니까. 그 불신앙자들 그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불신앙자들이 오만 꾀를 가지고 복음을 회피하죠. 뭐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야 될 1000가지 이유, 예수님 안 믿어야 될 100가지 이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입도 뻥끗 못 할 겁니다. 한마디도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아담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저와 함께 주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지금 자기 죄를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그 아내에게 전가하잖아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은 지금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담은 여전히 뭡니까? 자기는 그 선악과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아내에게.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만 망하면 됩니다. 저 사람만 멸망하면 됩니다. 자, 벌써부터 죄의 그 본성의 타락이 나오죠. 뭡니까?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타인에게,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이에게 나가면 안 돼요. 아담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냥 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오실까? 제가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자에게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니까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합니까? 뱀에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이 만약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뭐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뭐 나는 그렇게 분명히 할 거라면 그놈들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와도 벌써 어떻게든 자기 죄를 회피해서 정가해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회개할 때 기뻐하시잖아요. 회개할 때. 다윗이 그렇게 극심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침상의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 회개했으면 용서 받아요. 분명히 용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도 회개 안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자들에게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회개 요청을 해야 돼요. 회개. 자기의 죄. 우리 죄에 대한 회개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죄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사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회개 요청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음에 이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자, 뱀에게는 묻질 않아요. 왜? 뱀은 왜? 마귀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절대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구원할 계획이 없어요. 사단은 무조건 하나님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마귀 새끼니까 내가 이렇게 네가 지금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네가 이렇게 꾀해서 속임수를 써서 범죄하게 했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사단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립니다. 또 뱀에게도 저주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도 상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해요. 그러나 마귀는 어디가 상합니까? 머리가 상하죠. 머리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는 모든 어떤 생물체나 사람이도 머리가 다치면 큰이잖아요. 발꿈치 다치는 거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귀 너는 죽음이다. 넌 형벌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원시복음.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자,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십니까? 구속.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속의 메시지. 예, 결국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고 저들을 지옥의 심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왜? 이 메시지 자체가 벌써 복음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벌써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16절부터 이제 보겠지만은 저들에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사망과 형벌을 내리긴 하는데,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요. 뭐 아담과 하와 뱀 차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을 제외한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두 사람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미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죄를 그저 어떤 속죄나 그런 대가가 없이 죄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죄로 멸망의 길만 하나님이 마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과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15절에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둘은 진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둘은.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영원히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로 들어가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하나하나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나 그는 너를 다루실 것이다 하였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임신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또 내가 고통을 겪으면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내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제 근본적으로 자유가 상실이 됐어요. 자유가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여인들에게 굉장히 참 아담과 똑같은 그 지위와 영광을 부여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박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여성들은 이렇게 깨달고 있어야 돼요. 원래 지금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어떠한 상태, 훨씬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추락했구나. 예. 그걸 우리 여성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성들이 단순히 외적인 그냥 미모만 따지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 영적 실존, 영적 상태, 자신의 그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에 있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영광, 그 지위가 극심하게 타락된 게 이게 지금 내 모습이구나 하고 그렇게 그래야 돼요. 자,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아담에게 하신 그 저주가 더 많고 큽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당사자가 하나님과 계약을 불성실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와보다 더 많이 형벌을 받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거든. 그러니까 아담은 뭐 어떤 말로도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못해. 아예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죠, 아까 제가 했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면 나오면 먹고 따먹고,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자, 땅이 너 때문에 이 자연계의 질서가 결국은 아담이 범죄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좀 험악합니까? 응? 막 태풍에 뭐 그 많은 이상한 날씨.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자연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세계 모든 자연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랬죠. 탄식하고 있다 그랬죠. 탄식하고. 응?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까지도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응?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예, 남자들에게 부과한 그 참 죄의 형벌이 참 무겁습니다. 확실히 커요. 남자들이 져야 될 그 죄 평생 수고해야 돼요. 평생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또 땅이 내게, 이 땅 자체도 타락 이전에는 분명히 아주 좋은 것, 뭐 정말 너무나 좋은 것들만 열매 맺는데 뭐 이제 가시, 덤불, 엉겅퀴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힘들게 한 거죠. 먹고 사는 게. 19절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랄까.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우리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흙으로 보내는 거예요. 흙으로 다시. 인간이 죽으면은 결국 우리의 육신이 썩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라도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이 형벌을 안 받아요. 누구만 받겠습니까? 뱀하고 하와만 받아요. 그러나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땅이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게 아예 아담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그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 좋아진다, 뭐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이 상황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뭐 3, 4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뭐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여러 가지 많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지금 뭐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비명을 지릅니까?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이 괴로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예, 질병은 여전히 있죠. 수많은 사고나 사건은 여전히 있죠. 나아진 게 없어요. 예. 인간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과학적 기술적 진보가 사람을 낫게 한다는 그 아주 큰 미신. 그 미신이에요, 미신. 아주 큰 착각이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뭐 100년 뒤에 사람이 우주 여행을 떠나고 뭐 달나라를 가서 집을 짓고 그래도 역시 그 시대 사람들도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똑같습니다.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죄의 굴레를 딱 하나님이 그냥 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걸 풀 수 없어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시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해방. 우리를 해방시키신 누구? 예수님에게 가야 이 굴레가 풀어지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건 아무리 이 굴레, 죄의 형벌, 저주를 풀려고 해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어리석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저 뱀의 말을 듣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아마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아마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은 후회해요. 사람은 짓기 전에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 읽으면서 항상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복되다는 게 나와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벗어나면 비참하다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미 성경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해서 끝나지 말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큰 그 참 범죄와 죄악으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무화과나무에 비하면 너무 좋죠. 무화과나무 잎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졌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나 가죽옷은 어때요? 오래오래 가죠. 가죽옷은.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겠죠. 그렇죠? 그냥 가죽옷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떤 동물이 희생됐어요. 근데 이 동물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이라 그래요. 양. 유대인들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인지 손질인 건 모르겠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어떠한 짐승이 잡혀서 피 흘렸다. 여러분, 이 피 흘리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전 세계 그 모든 그 문화나 종족 가운데 보면은 이 피 흘리는 의식이 꼭 있어요. 이 제사 문화 같은 데 보면은 꼭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어떤 아프리카 족속은 보니까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에 두 가지가 딱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거, 하나는 사람의 등을 때려가지고 피를 흘리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아주 그거 진짜 미개한. 근데 그들이 그걸 어디서 분명히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을 거라고요. 조상 때,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의식이 이 동서고금의 문화 속에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참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혔을 때 어떠한 한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건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가리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아담과 하와가 뭘 가렸습니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렸잖아요.
나뭇잎이 아니에요. 나뭇잎은 일시적이지만 가죽옷은 영원한 거예요. 가죽옷은.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 20절을 제가 아까 건네떴는데 20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그 혈통,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여전히 헛소리예요.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그 산구석 가가지고 근본도 없는 어디 해골 바가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뭐 인류의 시초니 뭐니 뭐 어머니니 별 하여튼 거지 같은 놈들이 하여튼 이 진화론자들은 그 뼈가 100년 전 건지 200년 전 건지 그게 누구의 해골 바가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지금 사람도 죽으면 해골 바가지 이상한 해골 바가지 많아요. 뭐 옛날 거만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야라고 하고 불러요.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인류의 모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계통로 거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누가 있습니까? 하와, 아담. 이 인류의 시초란 말이에요. 시초.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어디 가서 그 뼈 하나 주워 와가지고 그것도 오래 못 가서 또 들통 나잖아요. 그것도. 하여튼 그 진화론자들은 하여튼 참 멍청해요.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뭐 해도 걔들은 미련한 놈. 성경엔 분명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거 어머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또 진화론의 모든 그 쓰레기 같은 학문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이 막 해석이 되고 이 자연과학은 이 진화론이 아주 뭐 너무나 철옹성 같이 버티고 있어갖고 큰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화론은 뭐 너무 형편없는 아주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것, 절대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이론, 과학 이론밖에 안 돼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그 진화론 자체가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막 아주 전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싫어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싫어해요. 진화론자들은 다른 종교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만. 왜? 기독교야말로 자기들의 자기들이 내세운 그 허황된 거짓 과학 미신 이론을 너무나 분명하게 반박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집중 타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집중 타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후손들이에요. 누구를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혈통을 벗어난 혈통이 없어요. 없다면 제3의 인류는 없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뭡니까? 마리아가 그 요셉과의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역시 죄의 오염이 되는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21절까지 다음 달에는 창세기 3장 전체의 중요한 우리의 실제적 적용 교훈하고 22, 24절 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할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사실은 더 할 게 더 많은데 3장을 그냥 다 끝낼 상황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보는 훈련을 기르셔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안 그러면 전혀 이게 유익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활동까지를 다 폭넓게 다 아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다른 진리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진리 자체가 없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첫째 주일 이 모임에서 창세기 3장을 저희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진리는 참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건 사실이요 진리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보다도 더 애착을 갖고 바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희가 배우고 알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